그림은요, 일반 사진에는 없어서 동영상에 나오는 그림을 캡처해서 돌짝밭들 일구는 우리 할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세아가 활동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지도자들은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모습은요, 사회적 무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회적 무관심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외면하는 무관심이 있었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온 나라 전체로는 하나님을 저버린 것과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활동할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였는데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는 대표적인 악한 여인, 음탕한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인 고멜이었습니다. 도무지 남편으로서, 그 시대의 남편으로서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이었던 고멜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람이 나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수없이 데리고 왔던 이 여인을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호세아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묵은 땅처럼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버렸고, 그 마음에는 쓸모없는 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잡초만 무성한 묵은 땅처럼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은 땅이라는 이 표현이라는 것은 호세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용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너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묵은 땅이라는 히브리어 니르라는 단어는 땅을 쟁기로 갈아엎다에서 유래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땅을 관리기로 갈아엎었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묵은 땅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하지 않아서 잡초만 무성한 땅이 묵은 땅입니다. 그리고 니르라는 묵은 땅의 두 번째 의미는 가시와 은근기가 어우러져 파종할 수 없는 땅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묵은 땅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묵은 땅 니르였습니다. 그들은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마침내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의 살마네셀에게 멸망당하여 말았습니다. 그 패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들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두 번째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묵은 땅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호세아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기 두 마음이라는 것은 머뭇거리는 마음, 거짓된 마음인데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풍요의 신, 세상의 신 바알을 섬김으로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신앙인, 그들을 묵은 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0장 2절 말씀을 보면 개역 개정 사판에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은 이런 번역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되니,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믿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믿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게 살았다. 그것이 두 마음을 품었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되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묵은 땅의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두 가지의 죄를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죄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것과, 두 번째는요, 다윗 왕을 배반하고 정통성이 없는 인간의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린 세속적인 왕을 따른 것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 아니었습니까? 사람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정통성이 있는 왕은 다윗 왕의 직계 후손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었고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는데, 이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이라는 강제 노역의 감독을 담당하는 자가 배신을 하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열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정통 혈통이 아니었음이 그들의 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기경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생땅이나 묵힌 땅을 갈아엎고 일구어 논밭을 만드는 것을 기경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요, 묵은 땅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너희의 생땅, 너희가 농사짓지 않고 묵히고 있는 그 땅을 갈아엎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 밭을 갈고 가꾸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밭을 가꾸라고 애타는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어찌 그리도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좀 잘 살고 등 따숩고 배부르기 시작하면 항상 우상을 섬기고 또 많은 우상들을 스스로 만들곤 합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주리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아 그 백성이 열매를 많이 거둘수록 우상을 위한 제단도 많이 쌓는다. 땅이 아름다울수록 헛된 신들을 위한 돌 기둥도 더 많이 세운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되니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단을 부수시고 돌 기둥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다. 하지만 왕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한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이 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땅이 윤택하면 윤택할수록 그 땅에다가 헛된 신들을 위한 돌 기둥도 더 많이 세운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잘되어 풍성할수록 더욱더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사람을 섬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내가 왕이고 내가 최고고 나 중심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소장은 지난 2021년에 넘버즈 112호에 자기를 중심에 놓고 세상을 바라보는 현대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인 가운데서 67%나 되는 사람이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현대인 가운데 64% 되는 사람이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 돈을 쓰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현대인 가운데 54% 정도가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대체로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현대인 가운데 47% 정도가 돈을 조금 버는 것보다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을 좋아한다. 철저하게 이 도표를 보면 나 중심의 삶을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뭐 그리 큰 문제인가요? 우리가 돈 벌고 힘들여 살았으니까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옳지 않습니까?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중요한 방향성이 어디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은 무엇인가요? 아니,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다니.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인을 하지 않았고 간음을 하지 않았고 도둑질을 하지 않았고 사기를 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폭력을 일삼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인 호세아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의의 좋은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나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묵은 땅을 갈아라. 내가 가서 너희에게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악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죄의 수확을 거둘 것이다. 너희의 힘과 수많은 군대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너희는 거짓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군대가 전쟁 소리를 들을 것이며 너희의 모든 요새가 무너질 것이다. 그것은 살만 왕이 벳아벨을 공경하던 때와 같으며 그때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죽을 것이다. 너희가 악한 짓을 너무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 베델 백성에게 그와 똑같은 일을 일으키겠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왕이 죽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악한 것을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악한 것을 심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줄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힘과 수많은 군대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을 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너희가 이런 악한 짓을 너무 많이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의 변화와 발전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굳어져 버립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나는 성경 공부 다 뗐어. 그건 새로운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이 신구약 성경의 요점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열정이 식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이 농사를 지을 만한 옥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의 이 묵은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하나만 통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히게 될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인인 모든 사람들의 심령과 삶에 새로운 변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방법은 정의를 심는 것입니다. 데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의를 심는다는 것은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법과 원칙과 기준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림줄을 보았을 겁니다. 여기서 다림줄을 이렇게 내리면 다림줄이 정확하게 90도를 가리킵니다. 그 다림줄을 따라서 기초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면 틀림이 없습니다. 정의를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말씀의 원칙과 이 말씀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말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의 묵은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 부부는 가난할 때 정말 된장찌개라도 보글보글 끓여놓고 이마를 맞대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집에 일찍 돌아오고 항상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해도 당신만 건강하면 돼요, 정말 행복해 했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며 함께 이렇게 열심히 남편은 앞에서 끌고 아내는 뒤에서 밀면서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라는 작자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밥 먹는 날이 한 달에 며칠간 안 되었습니다. 사업을 핑계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여러 사람들 중에 남자는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내에게 대하는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남편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어떤 아내는 이렇습니다. 좀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자 사치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는 빛을 내서도 여러 가지를 다 하지만 부모와 형제와 이웃에게는 인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내는 남편에게 함부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식들 앞에서 남편에 대하여 함부로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자식들은 아버지를 대놓고 엄마처럼 개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남편 흉만 보는 것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남편과 떨어져 있는 것이 다른 사람 말에 그대로 배워서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들 이런 말들을 쉽게들 하면서 드라마와 휴대폰만 보고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마도 묵은 땅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계용묵의 백치 아다다 이 스토리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책을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백치 아다다 아시죠? 아다다는 항상 말을 하면 법자였기 때문에 아다다 밖에 못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별명이 아다다였습니다. 누구한테 시집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가난한 남자가 아다다를 아내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다다는 시집갈 때 혼숙감도 가지고 가고 돈도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아다다로 인하여서 그 시댁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아다다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잘 대해 주었습니다. 아다다가 가지고 온 돈을 미천으로 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집이 살만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자 남편이 아다다가 싫어졌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아다다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다다는 구타를 이기지 못하고 친정으로 도망쳐 왔다라는 이야기가 백치 아다다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광야에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를 때는 불평도 했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를 떠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광야에서 하던 행동 그것이 남아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물질적 축복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보며 탄식하십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좋고 행복했겠냐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태어났던 시기인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얼마나 가난하고 헐벗고 배가 고팠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더랬습니다.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요. 선교단체마다 젊은이들이 들끓었습니다. 저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점심값이 없어서 점심 식사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수도가에 가서 수돗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아차산으로 그리고 워크힐 뒷길을 걸었던 적이 거의 1년 365일이었습니다.
그 시들 새벽기도, 금야 철야기도, 금식기도, 성경 암송대회, 성경 찬양대회 수없이 많이 있으면서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았더랬습니다. 휴가를 내면요, 휴가가 금식기도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야기도 했습니다. 말씀 읽었습니다. 그리고 휴가 그 자체가 성경학교와 아이들 수련회를 위해서 휴가를 다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싫어집니다. 고난이 싫습니다. 편하게 행복하게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자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웁니다. 그 돈을 가지고 놀러 다니는데 바쁩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최악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긋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감격이 생각나시죠? 그때 우리들은 목숨까지도 주님과 복음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살만하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찬양 예배 당연히 안 드리는 거죠. 환자들만 드리는 거죠. 새벽 기도에 아이고 저는 새벽잠 많아서 절대로 안 됩니다. 모임 내가 가야 할 곳이 아닙니다. 가지 말아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만 우리 가운데 잔뜩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고 하나님과 사명을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도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 세상, 돈, 성공, 쾌락을 섬깁니다. 그들은 예배당에 나가면서도 마음은 세상 콩밭에 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행동은 죄송합니다, 이런 데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는데 열을 내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던 축복을 거두가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말로 죄를 짓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빈 약속을 일삼습니다. 거짓 맹세나 합니다. 쓸모없는 언약이나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될 예물, 헌금, 그런 것은 내가 집 사고 내가 여행하고 그건 다 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밭 이랑에 도단한 독초처럼 불순종의 독이 퍼져 나갑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자신을 위하여 공의를 심고 사랑을 거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의를 심으면 그것이 나 자신에게 복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를 심고 사랑을 거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셨습니다. 너 자신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면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묵은 땅은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는 마음일 겁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가전 죄악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온갖 욕심의 돌멩이들이 굴러와 또아리를 털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회개하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돌멩이를 치우기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가능합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변화됩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태가 묵은 땅임을 알고 갈아엎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죄와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자신의 죄와 불신앙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기로 힘쓰게 되면 이를 기뻐하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림을 참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 소 앞에 소를 끄는 사람도 지웠고요, 여러 가지 그림을 지우면서 이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의 마음밭 같지 않습니까? 돌들이 작은 돌, 큰 돌들, 이 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평평한 땅도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심령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묵은 땅임을 알고 꼭 이날 갈아엎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농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습이 묵은 땅, 딱딱한 땅, 자갈밭의 마음밭, 그리고 가시덤불이 너무 많고 풀들이 많이 자라있는 농사 지을 수 없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농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밭과 생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말씀을